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정말로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뒤덮일까요? 잠자던 모든 자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몸이 호련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면 순간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상상 속에서 묵상하던 저는 그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위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스겔을 여러분 또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의 여행을 이 당시로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느 날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데려간 곳은 죽음이 깊게 드리워졌던 한 계곡 가운데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뼈들이 너무도 가득해서 누가 봐도 죽음의 계곡인 것을 알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걸 보니 바닥에는 온통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메말라서 죽은 지 아주 오래돼 보이는 뼈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그렇게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윤희자매 뭐라고요? 못 살겠네 정말. 그런데 에스겔은 윤희자매가 좀 달랐나 봐요. 역시 선지자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이때까지 사람에게는 선포해봤고 나라에게도 선포해봤고 땅에게도 선포해봤는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러운 일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쯤 돼야 선지자인가 봐요. 당황스러워도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말만 딱 뗐을 뿐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소리냐면 왜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 아십니까? 탁탁탁탁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 소리들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 밑에서 보니. 그런데 조그마한 소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요란한 소리로 바뀌기 시작하고 갑자기 착착착착착 뭔가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뼈들이 온전히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듯 하다가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조금의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에스겔이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시체로 가득한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은 마른 뼈들에게, 지금은 누구한테 하라고요? 어디 있는 겁니까? 대체 그 생기란 녀석은 어디 있는 건가요?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그 허공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대언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황스러움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저보고 이랬으면 저는 했을까? 근데 에스겔은 역시나 다른 선지자인 게 이 말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되게 이상했지 않습니까? 머리 긁으면서 생기야! 불어와라!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불어올지 모르는 생기가 사방에서 갑자기 불어오기 시작하였고, 그 시체처럼 보이던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 사람들의 피부가 달라지는 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살아나 누워있던 사람들이 제 발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방에서 불어옴이 끝이 나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들은 큰 군대였다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버릇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우린 이미 망했고 우린 마른 뼈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제야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를 에스겔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여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리라는 뜻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달은 에스겔에게 친히 그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른 뼈들의 환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을 통해 마른 뼈 같아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덤 속에 갇힌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일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메마른 뼈들에게, 실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말하자면 메말랐다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을 정도로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메마른 시대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생기가 불어온 날이었습니다. 그 메마른 뼈들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마라나타라고 외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로마 통치를 마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죽어있던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 안에 생기를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과의 동행을,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메마른 뼈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궁극의 결과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이 아니라 완전한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한 후에 함께 그곳으로 너희와 갈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이 생기가 불어오는 땅에 살되 언젠가 내가 다시 오게 되는 그날에는 완전한 생기로 너희가 큰 군대로 새롭게 태어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의미의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속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미 깊이 드리워져 있고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냥 매일매일 활동하는 능력을 넓혀가는 것처럼 그 다스림이 커져만 보이는 세상입니다. 실로 다양한 전쟁이 판을 치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위기를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믿음이라는 게 발현되기 어려워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매너리즘이 판을 치는 것도 이 시대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른 뼈가 아닐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어. 그리고 교회를 바라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 그들의 신앙은 메마르기 짝이 없어 라고 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마라나타를 외칠까요? 외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소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대 때 마라나타를 더 외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말라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장 놓쳐버리는 게 뭐냐 하면 다시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열흘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조차 축제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성탄절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 물어봤을 때 축제를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예전엔 참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홀리기에, 사람들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가장 좋은 게 이 축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12월 달을 맞이하며 성탄의 기쁨은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사라져버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의 축제로 성탄절을 완전히 자리 잡았고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흘러가는 성탄절 축제야말로 마른 뼈들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생기 하나 없는 마른 뼈들의 축제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 말씀 없이 뼈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한 축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걸 느끼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우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느냐? 저는 에스겔에게 했던 이 첫 번째 질문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뼈들이,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에스겔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씀의 선포를 에스겔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세상에 대언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씀만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죽어있던 모든 영혼을 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만 아십니다라고 하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대답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요, 하나님 죄송한데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크게 소리쳐 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라나타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을 입술에라도 맴돌 수 있게 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른 뼈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기가 있고 날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마른 뼈들에게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 희망 없는 세상에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마라나타의 기도를 외친 후에 인정하게 되는 세 가지 확실한 명제가 그래서 있는데, 이걸 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에스겔 같은 마음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말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태어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른 뼈 같은 세상에 대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 없는 세상에, 이 마른 뼈 같은 세상에, 무덤 같은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사용해야 할 가장 강력한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큰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이 첫 번째 마라나타의 기도 응답이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말씀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대언하고요. 먼저 내 삶 속에 대언하시고 세상에 대언하고 말씀에 없는 곳에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걸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멘. 부디 이 말씀이 성경 구절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 환상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마라나타의 기도. 지금은 이 기도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고백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 에스겔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라나타의 목적은 주가 주되심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마라나타 기도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고 싶으셨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보너스와 같은 것이었고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3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마라나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내가 너희의 주이기 때문이야.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라나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황에, 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봤다면, 에스겔들이 그냥 그 무서운 분위기만 봤다면 어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시선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건 더 많습니다.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필요한 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를 위한 마라나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라나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마라나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품은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평안이 뭐냐면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말이 더 좋으십니까? 늘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좋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라나타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대대로 피스메이커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는 사랑과 은혜가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냐면 이 사막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대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왜 에스겔을 데려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그 계곡으로 가셔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면 되지 왜 굳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저 옆에 서 있는 도우미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태어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른 뼈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걸 에스겔이 대언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의 축제에는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 기도는 마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생기에게 태어난 에스겔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2024년 대림절에도 변함없이 마라나타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마른 뼈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 반드시 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삶의 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마른 뼈였습니까? 제가 마른 뼈였습니다. 도무지가 신앙생활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삶이 혹여나 이어지고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저 주일에는 내가 생기를 받은 것 같아도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 발을 딛자마자 생기는커녕 마른 뼈들이 더욱더 말라 붙어버리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나에게 생기를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조차도 생기가 없는데 어찌 주변에 생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을 누군가가 들고 들어왔어. 우리나라 분명히 부흥한 나라가 맞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큰 부흥을 이룬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살아난 듯 보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재림의 소망이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면 안 되겠냐. 오늘만을 사는 모든 생기 없는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마라나타 이렇게 외쳐야 될 그 생기를 대언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그 기다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그 긴장은 조금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긴장감이 있어야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으셨죠? 기후제는 언제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옛날에 기후제를 지내는 제사장이나 할 걸 그랬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은 와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기도라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말이죠. 그래야 생기 있는 삶을 아주 작게 비유하자면 우리 3년 전에 지원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지원이는 매일매일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시사님과 한 사람이 더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곧 이제 동현이를 보내려고 기다리게 되겠죠. 네. 우리 뭐 전성부 시장도 좀 있으면 지우 보낸 다음에 기다리고 계시겠죠. 지원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갔다 왔다. 근데 지원이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지원이 며칠 남았냐? 500 며칠이요. 무슨 500 며칠이 무슨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근데 와요. 여러분 제가 지원이 전역하는 날 그 부대 문 앞에서 지원이를 만났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의 지원이를 만났어요. 어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빠는 뒤에서 울고 그 아빠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기억나십니까? 10달이 찼어요. 이제 진짜 배가 부를 때까지 불렀어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안 나오고 12달, 13살, 15달, 16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너무 신기하죠. 왜 10달이 지나면 태어날까요? 태어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오시사님 품에 안겨 있는 지우를 보니까 얼마나 날마다 새로우시겠어요. 이 자식이 내 뱃속에 태어난 지 어제 같은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자식이 됐구나. 여러분 이런 작은 기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그 기다림이 이루어진 것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라나타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마라나타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마라나타 이 기도는 2024년 온 세상을 향해 대언하는 생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죽어있는 모든 것들 안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안으로 불어 들어와서 세워지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동하고 다시 불타오르고 다시 뜨겁고 다시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가슴 뛰던 날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젠가 마라나타 이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루어진 어떤 현상보다 더욱 명확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날 어떤 현상이 있을 것에 대한 상상은 그만하기로 하고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저는 살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어있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생기를 받았으니 그 생기로 살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저 숨만 붙어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과 생동력이 넘쳐서 생기로 넘치는 삶,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력과 생동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살아있는 존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외치는 이 마라나타 생기를 가득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를 품고 오늘을 이어 영원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